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꾼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 같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사랑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마태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마태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마태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마태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의 여호와, 내 맘이 힘의 여호와 지시시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같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나를 바라는 수치를 자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몇 년 전이라고요? 7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활동하던 유대의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때 당시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벌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한 일들은 거의 다가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계속 선포합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대로 나가면은 망합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이상한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예언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는 이사야로부터 200년 뒤의 사람이에요. 200년 뒤에, 그러니까 200년 뒤에 나온 사람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나왔는데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 때는 고레스를 아무도 몰라요. 고레스가 누구야? 고레? 누구야? 몰라. 아무도 몰라. 고레스가 누구야?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 이 고레스가 누구냐? 하여튼 이사야가 돌아오라 그랬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다음에 나같이 예레미야는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돌아오세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왜 재수없게 망한다고 그래? 저거 감옥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지 120년 뒤에, 몇 년 뒤에? 120년 뒤에 그렇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된 지 70년, 이사야가 선포한 지 200년 뒤에 이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서 망합니다. 메대가 바벨론을 이기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 메대를 페르시아가 다시 점령합니다. 페르시아가 점령하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는 200년 뒤의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고레스? 고레스가 누구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200년 뒤에 나타날 왕의 이름까지 아냐?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고레스가 나온 다음에 어떤 예언자가 말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이사야와 비슷하기 때문에 합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거기다가 이것은 두 개의 예언서를 합친 거다, 그렇게 써놓은 게 있으면 그 성경 갖다 버리세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이 오늘날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서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가 2000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200년 전에 고레스 예언을 왜 못해요?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200년 전에 고레스 이름을 알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고레스가 나온 다음에 누군가가 이사야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이 책은 합친 거야. 하나님이 성경을 합쳐가지고 이사야가 쓴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그런 성경학자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 돼.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그런 해석은 절대 믿지 마시고 이건 이사야가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에 200년 전에 이름까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200년 전에 고레스를 예언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열국은 많은 나라를 열국이라 그래요. 많은 나라를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전쟁할 때는 허리를 딱 동여매고 싸우는 거예요. 벨트를 딱 매고 싸워야지 허리를 풀으면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음식과 싸울 때도 허리를 묶고 싸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풀고 먹으면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할 때 풀고 싸워야 되면 안 돼. 매고 싸워야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왕들이 허리를 풀렀어. 그럼 뭐예요? 안 싸우겠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항복이에요. 문들을 열고 무슨 왕이 문 열어요? 성의 문을 잠그고 위에서 돌멩이 던지고 기름을 끓여갖고 던지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막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문 열고 어서 오세요. 한국말로 뭐예요? 날 잡아 잡수 하고 그냥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레스 왕 가서 쉽게 접수하는 거예요. 무조건 항복하니까 접수. 그냥 왕들이 허리를 풀어버리고 문들을 열어버리고 어서 오세요.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고레스는 막 나라를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고레스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네가 진군할 수 있도록 다 평탄하게 길을 만들어주고 논문은 단단한 문이에요. 논문 내가 다 깨부신다. 그리고 쇠빗장 안에서 쇠붙장으로 걸면은 문이 안 열리죠. 그러니까 쇠빗장은 뒤에서 잠근 거고 논문은 앞에 있는 쇠문이에요. 쇠문도 내가 깨버리고 쇠빗장도 꺾어버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숨겨진 돈들, 은밀한 곳에 숨겨있는 재물들을 다 주어서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돈 많이 갖게 해줄게.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내 이름 고레스 내가 지금 부르고 있다. 200년 전에 네 이름을 부르고 있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고레스가요 200년 뒤에 세계를 다 점령하고 나서 중동의 세계를 점령하고 나서 200년 전에 임금에 대해서 이런 예언이 있는데요. 그럼 그 예언을 딱 볼 때 고레스가 놀랄까 안 놀랄까? 어마어마하게 놀라죠. 200년 전에 내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다고? 내가 전 세계를 제패할 거를 미리 알았다고? 너무너무 놀랬겠지. 닭살 돋으면서 깜짝 놀랬겠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200년 뒤에 네가 왕이 돼서 이 중동 세계를 다 지배할 거야. 이거를 2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대로 그렇게 그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들이 이루어졌는데 예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에스라는 이사야보다 25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고레스가 나타났고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이제 회복됐는데 그때의 모습을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를 끌고 가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망하고 메대는 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오늘날 이란이에요. 그래서 거길 다 이제 점령하게 됐는데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이 원년이라는 얘기는 첫 해에 임금이 된 첫 해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얘기는 이사야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70년 만에 해방된다. 이거를 다 예언을 했고 이사야는 고레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그 말대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보냈다는 얘기는 다 방을 써가지고 글씨를 써가지고 다 보냈다 그 말이에요. 문서로 남기고 선포도 하고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세상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내가 왕된 거 중동 세계를 다 지배한 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안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없고 자기가 중동 세계를 다 지배할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나라를 다 주셨다. 나에게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거기 건축하라고.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가서 성전을 다 부셨어요. 성전만 부신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게 전부 금덩어리니까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왔어요. 다시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하시고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살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그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다시 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지금 페르시아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이 다른 나라의 신이 진짜다. 그분이 참신이다. 그러면 페르시아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야? 어떻게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이거 잘못하면요 반란 납니다. 이거는 뭐 왕이라고 뭐 말 함부로 해? 그쪽 신이 진짜 신이면 우리 이제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신을 다 예배하고 있는데 이거는 왕 쫓겨날 일이에요. 쌈날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어떻게 200년 전에 내 이름을 알아?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아버지도 안 태어났어. 우리 할아버지도 안 태어났어. 근데 어떻게 내가 태어날 거를 알고 내가 왕 될 거를 알고 내가 이 세계를 지배할 거를 어떻게 아셨냐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의 백성 유대인들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이 다 높으니까 지대가 위로 올라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하나님이 돌아가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명령을 했지만 어떤 포로들은 안 가요. 내가 여기서 지금 70년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그나마 그리고 뭐 정착하고 사는데 근데 뭐 돌아가? 나 안 가. 더군다나 우리 민족은 자유를 줬는데 뭘 가? 난 안 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바벨론에 살든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어떤 사람은 또 난 바벨론을 싫고 중간 정도가 살 거야. 이스라엘과 바벨론 중간쯤 살 거야. 그럼 뭐 거기가 사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는데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을 줘라. 돈을 줘라. 폐물을 줘라. 그 말이에요. 그 밖에 물건들을 줘라. 살 수 있도록 가구를 줘라.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그런 거, 테레비, 컴퓨터, 침대 다 줘라 그 말이에요. 물건을 주고 짐승은 소와 양이에요. 소와 양은 재산이에요. 그 다 주려는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성전 짓는데 건축원금 하래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들도 신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데 절에 가서 건축원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주겠어요? 아니 줘요 안 줘요? 그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지. 그 미친 사람 아니야. 빨리 가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무슨 교회 건축원금을 갖다 절에 와달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든 어디에 살든 은과 금을 줘라. 물건도 다 주고 짐승도 도와줘라. 그리고 성전 건축원금을 기쁘게 해라. 너네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들의 신전, 그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원금 하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데 이 명령이 2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레스가 그대로 명령을 해서 이 명령들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하면은 고레스가요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 바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야? 백성들이 기분 나쁠 수 있고요. 모든 민족들이 다 기분 나빠요. 왜 유다 백성만 찍어놓고 봐주라고 그래? 그게 말이 돼?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파키스탄 사람들 무조건 찍어놓고 봐주십시오. 재산을 다 도와주고 가구 다 도와주고 집 살게 해주고 폐물 다 도와주고 그들의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전부 다 건축원금하고 그러면 뭐 백성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뭐라고 도와줘?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들이 땅을 치고 회개했다는 대목은 안 나와요. 엄청나게 회개했다는 대목이 안 나와요. 그것도 그럴 것이 종으로 끌려갔는데 뭐 회개할 시간 주겠어요? 종으로 끌려가 빨리 와 이래. 빨리 와 이래 이것들아. 빨리 와. 잘못하면 의다 맞는 거지. 그래 회개해라. 철저하게 한 달간 회개해라. 그래 뭐 어떤 주인이 그렇게 하겠어요? 의다 맞는 거지. 내 생각에 이런 건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치던 비파와 수금이 있어요. 그걸 걸어놓고 나서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백성들이 여기까지 끌려왔으니까 포로로.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야 저건 뭐냐? 예, 우리 악기입니다. 뭐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줄 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 소리가 무슨 노래냐? 히브리 말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 말입니다. 그 너네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포로로 끌려왔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겠잖아요. 그때 이제 부른 노래가 뭐냐면은 By the Riverside of Babylon, 그 노래 아세요? By the Riverside of Babylon, 아바가 부른 거. 나이가 좀 있어야 알아요. 옛날 노래. 그게 노래는 곡조는 신나게 나가지만 그 내용 자체는 바벨론 거기 강가에서 우리가 통곡하고 울면서 부른 얘기예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해봐. 그만해. 가서 일해. 이제 됐어. 1절 끝. 가 일해. 포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회개했겠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게 뭡니까? 완전 망해가지고 정말 부끄럽고요, 창피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 4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다 같이 빛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하나님 세계 안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평안도 있고 환란도 있고 모든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세계 역사는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 안에는 평안도 있고 환란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행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 가운데 살게 되고 환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옛적 일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 구원시켰다.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해방시켰다. 너희 앞에 홍해가 갈라 항해가 있었는데 뒤에는 애굽 병정이 따라오는데 내가 그 홍해를 갈라버렸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다. 거기서 너희가 나를 불순종할 때에 40년간 너희들이 방황하게 되었고 그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었다. 약속대로 가나안을 주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왕조시대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나를 불순종하면 전쟁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어려움이 오고 나를 불순종하다가 너희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됐다. 옛날 일을 전부 기억해라. 왜 구약이 두껍고 기냐? 두껍고 긴 얘기가 뭐예요? 구약 얘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임하고. 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 뜻이에요. 나 같은 이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너희들 옛날 일을 좀 잘 기억해라. 왜 포로로 끌려왔냐?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그러니까 이사야 때에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 일을 좀 생각해봐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려움이 임하고 옛날 일을 좀 기억을 좀 해라. 기억을 좀 해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옛적 일들을 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도 그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성경 전체의 역사가 다 그 얘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자가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엄마가 얼마나 애를 사랑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중에 혹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정신 나간 엄마. 지정신이 아니지. 그런 엄마는요, 100만 명에 하나예요. 1000만 명에 하나예요. 일반 엄마는 다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혹시 자식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오른손 바닥에 새겼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오른손 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대요. 할렐루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성벽이 무너지면, 그 성이 무너지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네가 웬만큼만 해도 내가 성벽 다 보호해 줘. 근데 나를 너무 떠나가니까, 다른 신을 너무 섬기고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린 거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때린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가 모든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 깃발을 세울 거다. 이건 내 백성이야. 이건 내 백성이야. 그들이 이스라엘에 살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때에 내 깃발을 세울 거다. 그때에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올 거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품에 안고 오고 네 딸들은 어깨에다 메고, 잘 보이려고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여기 당신의 딸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죠.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나라의 왕들이 너의 양아버지가 되고 내가 양아버지가 되어서 이들을 돌봐주겠습니다. 왕비들은 너의 유모가 되고 너를 돌봐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을 하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비가 머리를,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을 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발에 티끌이 있으면 걸레로 닦아야죠. 수건으로 닦아야죠. 휴지로 닦아야죠. 그렇게 안 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거다. 너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너희가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다시 내가 회복시킬 거야. 많은 나라들이 너를 다 그렇게 섬길 것이고, 고레스가 명령을 해서 돌아가라고 하면 많은 나라를 지나가지고 와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오려면은 돌아가는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 이것들 뭐야? 왜 남의 나라 지나가? 저 다 뺏어버려. 금도 있네, 은도 있네, 양도 있네, 다 뺏어버려.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고레스의 명령이 있어가지고 다 돌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보호를 받도록, 특별 대우를 받도록 내가 해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네가 돌아오면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다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잘 섬기자고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돌아갔다가도 돌아오게 해주시는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사야의 말을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결국 그렇게 돌아오게 된 거죠. 돌아왔는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다 같이 나를 바라는 자는 나를 바라는 수치를 자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나를 아니하리라. 바라는 자는 나를 바라는 수치를 자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레스를 세우셔서 철저하게 회개했느냐? 그런 기록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더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바르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 민족들은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고 종이었다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도와줘가지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소도 받게 되고 양도 받게 되고 성전도 건축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막 철저히 연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런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그런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배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부족해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꼬이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인생도 즐기고 네 삶은 뭐가 되냐? 비 오는데 교회는 왜 나가? 이 더운데 교회는 왜 나가? 그냥 적당히 해. 이러면서 맨날 꼬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기다리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복이 임하겠어요?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에요. 2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고레스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하신 분이에요. 2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미 아브라함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2000년 전에 예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내 남편 바라봐야지. 내 남편 바라보다가 또 아이고 정우성이 잘생겼네, 현빈이 잘생겼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쪽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고 은혜가 한이 없는 분이고 그 하나님 매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